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크게 시작.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 노력이나 대가 없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출생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영은 심판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구원받게 하신다. 천국은 의인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만 간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의인은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여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착하게, 양심적, 선행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될까? 인간의 공력이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세상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은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몸과 영과 죄까지 유전된 것이다. 이것을 원죄라 한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없이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사람은 자기 공력이나 보상으로 구원받으려 한다. 구원은 예수의 고난의 죽음을 믿음으로 은혜 받고 땅에서 축복과 하늘에서의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 받자. 아멘. 이 은혜에 대해서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항상 기억하려면 이 주보는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시다. 우리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시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아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말이요, 뭔가 자기의 공력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어떻게 받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주 또 예배 때마다 예물을 잘 드립니다.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없으면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예 헌금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오냐면 헌금이 없어서요. 손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거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내가 드려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자기 자존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없으면 헌금 못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물을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으면 천국 못 가겠네요. 저는 그게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공로로 못 갑니다. 내 재물로 못 갑니다. 내 고행으로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너는 네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하려면 2~3시간 걸려요. 그래서 성경 찾아드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다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은혜 받아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지. 헌금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없으면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면은 저는 싫어요. 왜 싫은데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마치 교회를 마치 세우는 것처럼 수십억 가지고 교회가 막 그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건축이라도 하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 줄 알아요. 기껏 해봐야 뭐 몇천원 몇만원 그 정도밖에 못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간대. 참 그래요.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으면 헌금 못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간다. 그분이 사랑 안 주시면 우리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죄 없는 의인을 꺼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요,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길에 자는 잠자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돈 한 푼 없어도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부자는요, 날마다 연락하면서 아주 친구들도 모아놓고 그냥 뭐 고관 대적들 불러먹고 항상 잔치하면서 연애를 베풀면서 띵까띵까 합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자네 뭐 훌륭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하죠. 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개가 있어. 개는 이제 마당에서 주인이 뭐 던져주면 이제 받아먹어요. 그래서 뭐 닭뼈가지라든지 소뼈가지나 돼지뼈가지나 뼈를 탁 던지면 이제 깨물어 먹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실수해가지고
밥풀을 또 이게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개가 냅다 와서 탁 주워 먹습니다.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개와 같이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헌대가 있어가지고 막 벅벅 긁으면서, 근데 개가 또 헌대가 이제 허리가 옷도 제대로 없으니까 다 찢어진 옷이고, 그러니까 이 헌대를 개가 와서 또 핥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든 더위든 항상 그 집에 가면 연애를 베푸니까 개가 먹는 것, 그 거지도 와서 나사로도 와서 주워 먹어요. 개가 먼저 먹느냐 나사로가 먼저 먹느냐 경쟁이죠. 자,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비록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병이 들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할례 받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장차 이 세상에서는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가리라. 그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문둥병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모인데 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뭐 저 마당 끝에 마당 밑에 있으니까 드럭 밑에 마당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던져주면 혹이 뭐 개 주려고 이제 밥을 안 던져주고 뭐 던지면 개가 먹는 뭐든지 거지가 먼저 먹든지 그 지경입니다. 헌대를 이 가져오니까 벅벅 끓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요, 이 부자는 건강하니까 장수하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 수명을 다 채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이제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좋은 데 갔을 것 같아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부자는 거지도 먹게 하고 개도 먹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맨날 연애도 베풀고 많이 베풀었으니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 갔을 거. 아직 예수님 모시기 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갔죠. 자, 다들 그 사람이 선행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데 갔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비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판받으러 가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은 아니에요. 백성이지. 그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만약에 아브라함이 심판을 안 받고 바로 천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 없죠. 아브라함의 공로만 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라, 그럼 뭘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모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면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등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를 수 있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들으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능히 죄인도 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는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으니까 죽은 자도 능히 산 자처럼 부르실 줄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이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바쳤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겁니다. 너는 네 100세에 얻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욕으로 난 아들은 많아요. 그러면 사라의 99세고 아브라함의 89세가 아브라함의 99세. 자, 그래서 사라가 아예 잉태할 수 없는 것이 잉태했고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잉태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본처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죽은 자도 살 줄을 믿고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는 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어디에?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모리아산, 거기다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다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을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칼로 목을 잘라서 목을 쳐서 죽이려 했던 그 믿음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너는 능히 네 아들도 나를 위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일단 네 믿음 받아. 죽이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 마침 거기에 가시는 굴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맹 하는 그 양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린 양 하는 게 예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아담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이삭은 인류의 모델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을 살리려면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이 예리하게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사냥처럼 죽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냥을 잡아다가 그 가시나무 걸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아다가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어집니까? 내 자식도 내 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죄 없이 안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 죄, 요셉은 누구 죄가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요셉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볼록해지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안 되겠구나. 저 여자가 잉태했네. 혹시 남의 씨인가 보다. 모른 척하지. 나 가야 되겠다. 보따리 싸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어디 가려고 그러냐? 네 아내 마리아는 사람의 부족으로 난 게 아니야. 내 씨다.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가 데려간 거예요. 요셉이. 그러나 아이를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했더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은혜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남이 대신 죽는 겁니다. 나는 본래 죄이기 때문에 죽으면 내 죄로 죽어요. 그러나 내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골고다 산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혀서 골고다 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평생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좌우 우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최고의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그와 같이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의인이요? 아, 그러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여기 좀 내려와 보내주시지? 그러네 보시지? 근데 한 강도는 여보시오, 당신과 나는 죽어서 마땅한 놈이요. 당신이나 나라 마땅히 죽을 놈이 아닌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요. 그건 사실인데. 근데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야, 이마, 너는 강도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어도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당 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닌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왜? 아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바로 가신 것이 천국이 아니고 낙원입니다. 네. 그래서 강도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가 먼저 죽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피공로를 강도가 힘입을 수 있어요. 입의 믿음의 고백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는 몇 시간 차이 알지만 먼저 죽었느냐 나중에 죽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강도들은 다 나중에 죽었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었어. 근데 한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냥 망해버렸고, 근데 한 사람은 자기도 이 강도도 똑같이 지옥 가야 마땅한 놈인데 나 살고 싶다 이건 말이요. 비록 평생에 착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보니까 의인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를 내가 힘입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서 같이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업무에 떨어져 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낙원에 같이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다 끝났을 때에 그는 강도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거기서 어디에서요? 그렇죠. 무덤에, 육체는 무덤에 있었으나 영은 어디 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육체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분의 예수의 몸은 본래 썩지 않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육체요. 그리고 우리 영이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대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 맞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맞아? 예수님 맞아? 다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나를 두려워하냐? 봐라! 야, 옆구리 좀 봐라! 그리고 여기 봐라, 이게 가시. 그 다음에 손 여기 봐라. 다 보여줬어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죠. 이 손에는 다 못자국이 있죠. 여기는 가시 매중한 자국이 있죠. 왜? 썩지 않은 몸이라니 말이에요. 그 몸 자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부활하고 우리는 영이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야?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썩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은 썩지 않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고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은 아담의 영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가만 불행하고 오히려 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만약에 아담이 죄가 없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피조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고 그냥 그렇게 구원을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뭐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예수의 피를 내가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아담의 자손으로 땡! 다만 그들은 종으로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후부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마치 그 포도주하고 떡이 만약에 마치 그것이 사람의 몸이 되고 또 사람의 피로 바뀐다나?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요, 떡은 떡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념한단 말이에요.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 기억.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인데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땅히 육체로서 죄를 지었으면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합당하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 100%. 한 명도 남김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들은 부활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을 통해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원래는 영이었습니다. 영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가 부활함을 통해서 그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인류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 같이 흰 옷을 다 입었다 합시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다 같은 모양이야. 다 영이 몸이 됐으니까 다 같은 모양인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지금 100만 명이 있다 합시다. 100만 명이 지금 바글바글해. 근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한 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뭘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렵지? 나는
이마만 보면 돼. 이마에 뭐가 있나? 손에 이마에 여기 가시 면류관 자고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치, 가시면 요관을 썼어. 우리 육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나쁜 놈이야, 너 가시 면류관 쏘고 씌웠다 합시다. 근데 육체는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썼죠. 인간 육체는 썩어 없어져. 근데 여기에 표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 그래서 몸에 상처 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만져보는. 여기 못 자국 있든지 옆구리에 참 자국 있든지 이마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든지 아니면 몸에다가 채찍받은 자국이 있든지 그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팔 걷어 올려볼래요. 감히 우리가 누군데 누구든지 팔 걷어 올려 그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마는 다 들고 다녀. 그 이마만 보면 돼. 저기 가시면류관 저분이 예수님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찾기는 가장 쉽습니다.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니까. 왜? 영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본래 상처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아무리 상처 받아봐야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요 무릎이 딱 꺾입니다. 그냥 눈물이 팍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 썼고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혔으니 나 때문에 채찍 받았으니 그 모든 고통이 지금도 영원히 그분은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는 내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왜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은 뭐하러 받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은 모셔야 됩니다. 안 모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모셔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죄 없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죄 없음 받은 보증수표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요. 그래서 뭐 성령 받으나 안 받으나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건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나오는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요? 예, 요한복음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예. 몇 장 몇 절요? 3장 3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자, 예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모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요 죄가 없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다고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공로는 전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참 성실해. 교회면 반드시 헌금하라 그래.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닌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나 천국 가야 되니까요. 난 다른 거 다 집어쳐요. 일단 난 천국 가야 돼요. 당연히 헌금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는 천무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내 공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공로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서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이 내가 천국 가는 딱 표시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천국과 지옥은 딱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인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은 복은 받죠. 복은 받습니다. 복 받는 거 하고요, 천국 가는 것은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공로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네. 성령 받는 것은요, 내 공로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 공로를 안 믿으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어봤죠? 사도행전에 15절한 사람 뭐라 그런 겁니까? 자,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 받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바울한테 그럽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도 파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팔 줄 압니까? 그건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오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믿으니까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바울이 안수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해 드렸더니 그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성령 모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예수님께서 죽으심 당하신 그 공로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예수의 피 공로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를 내가 영접해 드렸더니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 없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구했더니, 아버지요, 저가 지금 나를 믿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보좌에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은 그때에 주의 종들의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교회 헌금 아무리 많이 하고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은 뭘 믿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 절대로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고, 상은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본론은 전무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안 믿어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믿고 내 동생들은 다 믿고 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했는데 나는 안 믿어요. 아, 왜 안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 것으로 믿어지고 어떻게 그의 피 흘린 것이 지금 나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다 부모님하고 형제들은 다 천국 가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지옥 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또 헌금 잘 하십니까? 또 사람들은 틀림없이 새벽기도 나와. 또 틀림없이 주일 예배 드려. 왜?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천국 데려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자기 공로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목사님 정말 저 권사님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전도도 잘하죠. 뭐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참 잘하죠. 봉사도 잘해요. 힘든 건 다 해. 근데 목사가 다 상담을 해보니까는 믿음이 없네. 무슨 믿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는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서 막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구원받을 믿음 없으면 장로고 권사고 소용없습니다. 못 가,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서는 다 인정받아. 근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하고 천국 가는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나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하는 건요 나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이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쉬우니까 이 땅에서 뭐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힘들죠. 또 욕도 막 바가지로 먹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 상 받아야 돼. 그래서 목회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없다면 뭐로 목회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한두 명 전도하고 그냥 말만 되지 그냥. 왜? 나는 반드시 상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자기 공로는 제로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의 공로로만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로만 간다. 예수의 공로로만 간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상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상이고 은혜는 예수님의 노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은혜가 공짜예요.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는 지금 돈 벌어 가지고 동행들은 쓸 것을 다 씁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다른 주의 종들은 다른 뭐 사도들은 목회만 해요. 그냥 목회만 해. 그런데 자기는 내가 노력한 것 티끌만큼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노력한 것 100% 내가 상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먹고 쓰는 것, 내가 데리고 다니는 동행들 쓰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 쓰고 내가 하는 것은 100% 하늘로 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뭐합니까? 이 사람은 갓바치예요. 갓바치가 뭐냐면은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지고 텐트 만드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누군 못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양치기들이니까. 그 양 가지고 텐트 만들어가지고 생활해요. 비해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거 텐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자기는 그거 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행들을 쓸 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봉사하는 100% 하나님께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만약에 저는 살해봤습니다. 솔직히 살해받는 만큼 나는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해받아버리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는 절대 하늘날 손해 안 봐. 100% 내가 순종하고 봉사한 것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게 진짜 영원히 받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일하지만은 과연 바울만큼 상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시켰다 할지라도 그 주여 정도는 다 교회에서 받아버렸고 영광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과연 몇 푼이나 받을까? 나는 그래서 혹이라도 칭찬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칭찬 받아버리면 그만큼 그냥 상이 빠져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그래서 몰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하기는 하는데 아무도 뭘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당신의 피를 주셨고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고 이것은 당신이 주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예수의 생명만 내가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늘에서 내가 상을 준비해야 된다.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말자 이거예요. 누가 욕해도 뭐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 그럼 막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나는 오직 복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보증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님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부자였고요 하나 남의 거 훔친 것도 없고 뭐 이게 탐심 품은 것도 없고 뭐 남에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래 난 죄 하나도 없어요. 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담의 자손이냐 아니냐? 넌 아담의 자손이지. 그럼 넌 죄인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 아담이 범죄자였으면 너도 범죄자야. 왜? 아담의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받은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을 때 뭐 하느냐? 가장 간단한 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끝이요. 자, 경찰이요. 삐뽀삐뽀 하고 막 따라옵니다. 자기는 막 도망가. 근데 나중에 지쳐버렸네. 경찰은 20명 되고 혼자 도망가. 담도 뛰었고 막 머리도 깨지고 막 도망가. 피 흘리면서. 근데 도망 안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도둑질 했습니다 하고 끝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끝이요. 뭐 감옥 보내면 마음대로 하셔야죠. 감옥 보내면 갈 거지 뭐.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죄 없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죠? 아니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런데 아담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첫 번째 조상이 죄를 지어버렸으니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착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악하게 살아야 돼요? 누가 악하게 살라고 그랬나? 악하게 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선한 행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100%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은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게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내 죄를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은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담당하신 것을 알았다. 그러면 내 피 공로를 너에게 주마. 그러면 예수의 피 공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내가 받으면 사단이 마귀가 짤라 너 죄 있잖아. 찾아봐라 있는 거 없어? 늘 나한테 강도질 했지 않냐? 아 예수님께서 없다고 그러는데 뭘? 이거 강도가 말이야. 짤라 너 평생 강도질밖에 아니잖아. 찾아봐.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슨 소리야? 아멘. 그러니까 강도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강도의 죄를 담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도 이제 마귀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죄 없다고 이제. 근데 한 강도는 참 억울하게도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미 죽었으면 끝이에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만 회개할 수 있어. 육체가 있을 동안만 난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 아멘.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없이 해주마.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담당했으니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자백했으니 죄가 그냥 자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옮겨지고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흰문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금방 태어난 애기보다도 더 깨끗한 심령으로 금방 태어난 애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입으로 딱 시한 그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겁니다. 죄야 빠이빠이 안녕 잘가. 넌 죄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알았다. 내가 이제 성령 부어주마. 아버지께서 내 영혼에 성령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야 봐라 나 성령 받았다. 나 이제 죄 없는 의인이야. 누구한테 가서 마음대로 자랑하세요. 그런데 나는 뭐 권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목사님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부터 죄 없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 공로는 100%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말만 다 성령 임하시고 성령 임하시면 첫 번째 증거가 내 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은 내 공로로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 앞에서 삐진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 끝이요. 가장 쉬운 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주님 앞에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인정하란 말이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그걸 하지 말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죄 하나도 안 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원초적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 스스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셔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